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참 은혜를 제가 요즘에 많이 받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요즘에 이제 로마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로마서 말씀 참 너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논리적이고 좀 교리적인 이야기여서 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로마서 중간중간 가다가 좀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있지만 쉽지가 않은데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본문 딱 그걸 얘기하시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부분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은혜를 받지? 그래가지고 20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써있죠.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분이랑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분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맨날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계시다가 2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풀리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도 마음이 꿍해 있다가 이제 괜찮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푸는데, 그러고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남편인가요? 그랬더니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에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원수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장난 삼아서 저희가 친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작 집안에서만 봐도 아내 남편 사이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우리가 더 크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실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정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하기고 상처받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참 큰 평안이 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도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을 외면하고 하는 이야기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 안에서 삶에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적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열된 세상과 반대로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겸손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딱 드러납니다.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각 몸의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있는 본문도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덕이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은 한때 온누리교회의 한해 표이기도 했습니다. 함즐함울, 기억나시죠, 집사님? 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요, 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둬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운가요? 함께 우는 것이 쉬워요? 아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당연히 배가 아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 사람 잘 되면 좋은데 진짜 잘 돼버리면 솔직히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애만 떨어지고 나머지 옆집 다른 옆집에 있는 애는 다 대학교 붙어버리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사실 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함께 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남의 상황에 아파하거나 돌봐주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면 참 좋죠. 근데 그보다는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면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죠. 내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도 비슷해요. 주위 친구 부모님들의 어떤 그 소식들을 듣게 되거든요.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저런 일이 있다, 아프시다, 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뭐 안쓰럽죠. 참 뭐 그런 저런 마음이 들지만, 근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절에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환절기 때 한 방에 다 몰아서 장례가 막 쫙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좀 외면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울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함께 웃고 함께 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가감 없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를 찾으려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많지가 않죠. 굳이 따지자면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함즐함울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게 될 때에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자,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사단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분열을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분열은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 마음이 나뉘게 되는가? 교만한 마음을 내가 품게 될 때입니다. 이것은요, 이 16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교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당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멍청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야, 그렇게 살지 마. 너를 챙겨야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보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때 그 다음해인가 함즐함울 다음에 표어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 바보 행전.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어버리기로 결정하는 그 삶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를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쓴 겁니다. 이게 하찮은 부류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은 겸손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 사회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미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겸손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 겸손을 천시 여기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요 근래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경쟁 관계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개를 당당히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한 것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지면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죠. 그걸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말의 성숙이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거든요.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섣부르게 말하지 말고 내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7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12장이 제 이 주력 약간 전공 같은 게 12장이거든요. 예배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딱 단어 나오자마자 이거에 팍 꽂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12장 후반부의 본문은 저한테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18절과 18절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세상의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방식은요, 선도 악으로 갚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절대 선으로 뭔가를 갚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선으로 대하건 내가 악으로 대하건 간에 무조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원죄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을 이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악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프게 되는 거고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어린 양이 어떤 걸로 저항을 하겠어요? 어린 양이 그냥 나갔을 때 이리떼에게 핥히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더하면 어떻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겠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리떼 사이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이죠. 이 18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결국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다 평화롭겠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선으로 이게 대해주면은요, 이 사람이 수준이 딱 드러나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잘 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게 대해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의 있고 존중해주고 그 따뜻하고 그 착한 그 선의와 예의를 항상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똑같이 대해야 할 때 이 사람은 똑같이 한결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벼운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존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아껴주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고 여러분 사람을 케어해주게 되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심력 소모가 싫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전보다 관계라는 부분을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자기 가족들이랑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랑만 잘 지내는 게 요즘 트렌드죠. 옛날에 이웃이 오면은 각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 떡을 돌렸지만 요즘에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죠. 오히려 안 싸우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필드가 딱 두 군데가 존재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싫은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난히 교회 안에서 지고 볶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심지어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 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가면 누굴 발견하게 되면, 우리 김경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천사라고 부르는데 천사 A를 떠나가지고 갔더니 천사 B가 있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그랬더니 천사 A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죠. 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분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마음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 중 핵심적인 한 가지는 반드시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괴로울 때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때때로 무기력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는요,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 영혼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격이 너무 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좀 많이 멀리 유지하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시냐면, 멀리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허울대 멀쩡하고 괜찮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 딱 다가가서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사람이 가진 그 더럽고 상한 부분들이 나를 아프게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완벽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부분 그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은요, 큰 일이 터졌다기보다는요, 작은 일 하나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가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어디서 체험하게 되냐면 부부관계에서 주로 체험하게 됩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아내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여보 막 얘기하면 괜찮아 오히려 달래주거든요. 오히려 달래줘요. 일상생활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그냥 툭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여보 설거지 좀 해, 뭐 이러면 이제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하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나는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나보고 막 이렇게 얼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한 걸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말 한마디였을지언정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딱 얘기했을 때 제가 그게 기분이 상한 이유는, 이 사람 그냥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할게 이러면 되는데, 나 지금 이 사람 나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죠? 제가 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언젠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살면서 저도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다 알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막 하면서 듣는데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정말 답도 없고 저 사람 정말 너무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좀 잘 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 조금 있다가 망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잘 될 것만 같아 보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난 예수님 심지어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타는 내 속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와, 이거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본문 읽을 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왜 원수를 섬겨야 되냐? 원수를 섬기면 그 원수의 머리에 내가 숯불을 쌓게 되는 거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된다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내가 큰 고통을 가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문맥적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악행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는 악이 아닌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긴다라는 이 단어는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하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겠죠. 때때론 지치고 때때론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여기 있는데 바로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힘이 듭니다. 원수가 생기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잘못한 부분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들만 계속 묵상하게 되거든요.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요, 원수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같은 것인데 내가 그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 원수 때문에 내 마음에 불타는 이것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착한 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선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선이고 그 반대가 악인 겁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근거는 단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극복한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악으로 가득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그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뉘앙스가 미묘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바로 내가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를 보면은 왜 그 조폭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 각 조직들마다 구호가 있잖아요. 다 구호가 있는데 이 옛날 영화들을 보면 조폭들의 구호가 참 웃깁니다. 문신 막 이상한 코미디 영화 보면 문신 이렇게 새기기도 하는데 구호가 뭐냐면 착하게 살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착하게 살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문법도 틀려요.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해서 착하게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막 구호하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조폭들이 뭘 착하게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나쁜 일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착하게 살자라는 그 구호가 웃긴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악인이고 선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외치면서 사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착하게 살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착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